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저녁에 하는 건데 언제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 무슨 뭐 펜트하우스인가 뭐 이런 드라마 있어요. 저는 보진 않았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내용 나오는 그 인터넷으로 기사를 읽는데 이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뭐 스카이캐슬인가 뭐 그런 그 강남 대치동 뭐 그 소위 말해서 그 파라군 뭐 그 얘기의 일종의 막장판이더만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해서 이 뭐 한 그 타운 안에서 어 이 여성과 또 남성 간에 벌어지는 뭐 불륜 또 뭐 시샘과 질투와 뭐 시기에 또 이 뭐 이렇게 전쟁들 막 이런 게 좀 심할 정도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나가대요.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막 나가는 내용을 예전에는 드라마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비판글이 많았어요. 그 기사도 어떻게 이런 내용을 드라마로 하느냐. 그래서 이거 뭐 작가는 뭐 정신 나갔냐, 뭐 너무 저질이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그런 게 없어요. 쉽게 설명하면 어, 시청률이 왕이에요. 시청률만 좋으면 좋은 작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거의 막장 드라마거든요. 막장 드라마인데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뭐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영상들 그걸 이렇게 찍어 누르면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닌 걸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이게 하는데 그걸 이게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이렇게 달린 댓글 보니까 막 욕을 뭐 그 남편 놈 나쁜 놈 이렇게 욕을 막 달던데 그래서 대리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해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막장 드라마죠. 근데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에 왜 깊은 관심을 가지냐? 남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이제 풀어내는 듯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막장 드라마로 따지기 시작하면 야곱 집안만큼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 뭔가 조금 이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거지. 이거를 우리 한번 한 땡겨서 한 3000년 지난 오늘날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런 거죠. 그 장례식 앞에 두고 어, 재산 분쟁이 일어나갖고 뭐 큰형 작은형 막 대놓고 싸우고 또 거기에 어머니가 또 막내 아들 편들고 이러면서 또 지우해지고 그리고 나중엔 안 되니까 그 유산 더 받으려고 사기치고 같이 그러니까 승질나 갖고 그 형이 칼 들고 쫓아다니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의 막장 드라마죠. 성경에 나오는 막장이 많지만 이 이삭의 집안, 야곱의 집안만큼 막장인 집안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막장이 얼마나 또 비극적으로 끝이 나냐면 정작 엄마는 막내 아들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남편도 속여가면서 또 그 큰아들도 속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꾸미셨는데 이렇게 야곱이 이삭을 속인 이 사건 이후에 결론적으로 리브가 그 엄마는 야곱의 얼굴을 못 봐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생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죽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어, 정작 그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재산을 결국 다 받았죠. 에서라는 사람이 다 받았지만 어, 그것도 아버지를 뭐 지키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살기 편한 곳으로 와서 사냥하는 데로 와서 산지로 올라가고 완전히 집안이 막 콩가루가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야곱조차도 자기 집안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편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또 내려오는 여러 가지 차별 뭐 이런 게 그대로 남아갔고 애가 12인데
열두 애가 서로 편먹고 싸우고 그리고 네가 뭐 서자냐 장자냐 이러고 싸우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성경에서 이 얘기가 이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그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그 자손들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싶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름이 개명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12지파 혹은 뭐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보단 정확하게 따지면 야곱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 야곱의 부끄러운 역사와 또 야곱의 또 이 막장 드라마의 이 가족의 이제 문제면 저 같으면 차라리 이삭의 자손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든가 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굳이 야곱의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야곱이라는 말을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거든요. 심지어는 야곱을 가리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해요. 예, 지렁이, 야곱, 이스라엘. 예,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모델로 삼으시고 또한 기원으로 삼으셔서 어떻게 보면 좀 감추고 싶은 이 이야기를 그들의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냈을까? 이게 좀 미스테리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좀 풀려나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저기 있고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이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발등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된 이 상황이 아시겠지만 떳떳한 상황에서 보게 된 게 아니라 지금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구하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사기치고 지금 먹튀죠. 먹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이후에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게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는 시작점이죠. 그러면 야곱의 시작, 야곱의 믿음과 신앙의 시작이 가장 이 사람이 부끄러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과정과 시작이 전혀 야곱이 아무것도 하진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 정말 시궁창에 있는 애를 한 명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닦이고 씻기고 넣고 뭐 세우는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 시작점 자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는 더 재밌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느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야곱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장자의 명분을 제가 갖겠습니다. 축복권을 갖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뭐 이렇게 위해서 뭐 팥죽 팔아먹고 뭐 또 양자 잡아서 몰래 갖다 주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모태신앙인데 깡통, 그러니까
신앙이 깡통이 모태 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1도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적인 경험과 체험이 1도 없어서 소위 말해서 그의 영적인 시안과 영적인 안목이 열린 이유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소위 말해서 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못 만났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더 좀 황당한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거룩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을 세워서 하나님 만난 거를 제가 만난 이것을 기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거룩해 보이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나중에 제가 지금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래서 다시 여기 돌아오게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꼭 10분의 1을 드릴게요. 이렇게 서약하는 것처럼. 그래서 야, 그래도 없는데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앞구절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데요. 20절을 보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를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10분의 1 줄 거예요. 이렇게 되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 나 지켜줘야 돼요. 나 지켜주고 먹을 거 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소위 말해서 이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무슨 사랑의 관계, 또 친밀함의 관계, 아니면 뭐 의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장사꾼이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고받고 네가 하나 주면 나 하나 받고 뭐 나는 또 너한테 하나 주고 뭐 기브앤테이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그 본성 자체가 사기꾼이라기보다는 거의 장사꾼이고요. 그리고 사실 친밀함과 또 뭔가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뭔가 아름다움을 내기에는 참 본성이 좀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주변에 예수 믿으신 분들 중에 야, 참 저분은 성품이 정말 대단하시다. 저 성품은 정말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보면 야, 어떻게 저런 분이 이게 좋은 말이 저런 분이고 나쁜 말로 저딴 게 저딴 게 예수를 믿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뭐 완전히 무슨 돈 좋아하고 뭐 거래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속으로 많이 욕하시는 뭐 그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환경도 엉망, 본성도 엉망, 처지도 엉망.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했을까요? 그것도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죠? 그리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주마, 해주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처지, 야곱의 본성, 야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가 참 엉망진창이었지만 이 사람에게 품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야,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가 있겠어? 저런 사람한테 희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품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축복의 말이죠. 분명 축복의 말이지만 이거를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고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만드시는 과정에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뭐 그냥 좀 막말을 하면 죽을 똥을 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이 사람을 설득하시고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이 사람을 시험케 하고 또 이 사람을 단련케 해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 근본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는 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야곱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 본성이 엉망진창인 사람, 처지가 엉망진창인 사람을 택하셨을까? 자랑치 못하게 하고, 그리고 메마른 이 뼈와 같은 사람, 광야에서 뒹구는 소위 말해서 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로 작정을 하셔서 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겠죠. 이스라엘 백성 엉망진창이었죠. 뜸만 나면 맨날 하나님 배신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나님한테 뭐 소위 말해서 뭐 불평, 불만, 원망 다 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구원이라는 과정, 신앙이라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신앙인 된 거 아니고,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내가 잘해서 뭔가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한참 더 깨져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저를 비롯해서요. 신앙은 결국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내가 예배를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저번에 막 헌금 많이 낸 거 알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제가 봉사한 거,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고요. 결국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와 뜻과 계획 가운데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엔 내가 좀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인정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칼빈은 뭐라 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가지고 예정이라고 그러세요. 예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주님 앞에서. 예. 요즘에 막 그 확진자 계속 나오고 해서 야, 거기는 왜 그래? 그 단체는 왜 그래? 아니면 그 목사는 왜 그래? 맞는 말인데 사실 손가락질할 그때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살면 주님이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쫓아 은혜로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잘 올려드려서 모두가 복받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